오늘부터 다시 한번 룻기 우리 좀 창세부터 진행됐던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근데 4장까지 있는 룻기를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 한 번으로 마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룻기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될 내용이 오늘 한 번 보고 다음 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바뀔 수 있죠. 하여튼 다시 한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여러분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구약의 매장을 보지 않지만 새벽에도 매장씩 읽어나가지만 매장 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한 번씩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되어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 하시는 마지막 때 거울이에요. 말세를 만난 사람들에게 거울, 경계의 거울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너희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룻기를 덮지 않았다면 룻기 오늘 말씀을 좀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짤막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룻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사사시대 한쪽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을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버리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나오거든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25절. 바로 앞에 있는 한 장만 넘기면 저한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다 행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룻기를 풀어나가는 아주 귀한 배경입니다. 룻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을 때 제일 첫 단어로 쓰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은 그때 모든 사람들은 왕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알아서 행하는 때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곳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때니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가정이 흉년이 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곡식 있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당연히 떠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까요? 내 생각을 옳은 대로 하면 돼요. 자, 상황 판단이 벌어졌어, 내 앞에.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면 돼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누가 옮기면 돼요? 자기가 옮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가장 안타까운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과거, 그렇게 많은 구약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 다음에 선민이었는데, 왜 그런 그 정도밖에 못 살았을까? 그죠?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 주권이 나예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30년 살아가지만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것에 상황 판단, 내가 결정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가족은 당연히 가장인 사람은 야 어떻게 할까? 야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근데 더 좋은 곳은 뭡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든지 곡식이 있는 곳이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든지 그래서 떠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도 참 재미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유다란 말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 유다 베들레헴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에요. 그냥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불렀던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이에요. 애굽에 430년 자기 민족을 하며 끄집어내어서 10가지 생으로 애굽을 다 박살내고 홍해를 가르면서 광야 40년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마침 주고 싶었던 그 땅이에요. 그게 유다 베들레헴의 땅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떠나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재미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는가? 모압 지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압을 하려면은 여러분 아브람과 롯 사건을 아시죠? 아브람과 롯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아주 소와 노비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소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거 가지고 다투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 내려요. 야, 너와 나나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고륙지친인데 다투서 뭐 하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앞에 많은 땅이 있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요단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난 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어요. 뭘 선택했다고요? 보인 대로 선택합니다. 보인 대로. 저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인 대로 선택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는데 그 땅은 결국은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다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끄집어내는데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내고 아내는 나오다가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왔던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을 해요. 근친 상간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눈으로 보는 최고의 걸 선택한 네 판단이 네가 정말 이건 옳구나, 이건 맞구나라고 눈으로 본 최고의 선택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모압이라는 것이에요. 롯의 큰딸이 롯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이 만들어낸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이나 하나님 땅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 지방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요. 자기 눈으로 보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결론, 멸망의 문이 뻔한 곳에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결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저 먼 미래에 미가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비록 작지만 네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난다. 그는 상권 근보의 태촌이라.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어느 땅에 있어요? 메시아가 날 축복의 땅. 지금 이 약속은 없지만 이건 미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없지만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실 바로 유다 베들레헴 메시아가 날 그 땅에, 이런 축복의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은 믿음은 이런 거래요. 냉철한 판단을 생각해요. 냉철한 판단 아닙니다. 믿음은 무식하지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을 믿습니까? 지금 현재를 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람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냐? 너 꿈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냐? 너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뭡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믿음이란 적이 없어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은 소망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은 뭐죠? 마지막 뭡니까? 메시아를 탄생시킬 땅이에요. 그 땅에 한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 갔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흉년 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곳인데, 그곳이 어딘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데, 내 선 곳이 어딘데. 많은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생각해요. 아주 머리 굴리는 것을 참 냉철한 판단을 생각합니다. 믿음은 냉철한 판단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왜? 유다 베들레헴이 약속의 땅이요. 모압 지방은 세상의 종말의 결과가 있는, 비참한 결과가 있는 그 모압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모압 땅에는 곡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30년, 여러분 인생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냉철한 판단을 또 돌려서 머리를 돌려서 이것저것을 선택을 이렇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래서 묵직하게 꾸준히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얍삽하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더 재미있어요. 2절에 보면 아주 이름을 밝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을 자기가 줬을까?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내 이름은 종민이야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름도 줍니까? 아버지가 줘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예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쵸, 이 아버지,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믿음에 감동을 흘려서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한 시대에 너는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엘리멜렉 그렇게 사는 자였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 고백의 이름은 멋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큼 이 엘리멜렉의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지었을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넌 약속의 자손이다. 넌 약속이다. 넌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손이다. 이거 심어주고 싶어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했을 거예요. 나옴이란 때는 희락이며 희락, 기쁨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정이 둘이 모였어요.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두 아들의 이름을 끄집어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요, 말론과 기론이라. 말론이란 말은요, 뜻이 병듦이에요. 병듦. 아마 이 아들은 몸이 쇠약했을 거예요. 병들었을 줄 몰라요. 그래서 힘들어서 말론, 병든 자라고. 근데 기론이라는 이 뜻은, 기론이라는 뜻은 낭비라는 뜻이 낭비. 이 아들은 뭔가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의 아버지, 나오미의 아버지는, 그쵸, 그들의 이름을 하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짓고, 또 나오미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너는 희락이라, 넌 기쁨이라, 넌 기쁨의 자라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는 자기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과 기론이라. 너는 병들었고 넌 낭비하는 자야.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름들을 밝혀놓을까요? 이 아버지 속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 속에, 나오미 속에 뭐가 없냐면요, 믿음의 다음 때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만 잘 살면 돼, 나 때만 어떻게 행복하면 돼, 나 때만 행복하면 됩니까? 다음 때가 병들어도요, 다음 때가 낭비해서 쓰러져 죽어도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때가 중요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전 부모들에게 이걸 외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잘나면 뭐합니까? 그 잘났는데 다음 때가 없으면, 자식이 못 낳았으면 여러분 잘남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에요. 비참한 거예요. 치는 잘났는데, 치때는 좋은데, 치때는 행복한데, 치는 잘 나갔는데 다음 때는 이 자식이 엉터리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왜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처럼 쑥가는 줄 아십니까? 다음 때 된 약속에 기대가 없어요.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 다음 때 잘 되는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병들었다고는 병들어서, 여러분 병들어서 잠깐만 병들었으면 더 병들지 고쳐지지 않아요. 아, 이놈이 좀 젊어 막 태어나자마자 막 난잡하고 낭비하고 막 그래요. 넌 낭비야? 이렇게 이름 주면요, 이 아들은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게 살아버리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모든 재능 낭비하고 살아버리지 인생 잘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다음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이 귀합니까? 30년은요 자식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돈 벌고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어떤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50 넘었다면 다음 세대가 꿈 같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엘리멜렉의 나오미는, 이 가정은, 이 남자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그 복판에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흉년이 왔다고 왜 빨리 모압으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다음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자기 자식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나 때만 어떻게 살면 된다. 나 때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나 때 살고 얘 살리려면 가되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도망가는 것에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약속 붙들는 게 믿음이에요. 하면 언약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하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저도 좀 나이가 50 정도 됐으면요, 정말이에요. 40까지는 여러분 사십시오. 50 줬으면요, 자식을 사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 그거 별 나중에 그거 비참한 거예요. 자식 못 때문이요, 비참한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과 뛰어나지 못하면요, 그거 잘못 산 인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식이 잘 된다고, 자식이 잘 된다. 이 하나님께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을 다 끄집어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안 써도 돼요. 왜? 룻기니까. 죽어가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왜 써요? 룻이 중요하고 나오미가 중요한 건데 쓸 필요 없잖아요. 남편을 쓸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다 밝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이들이 왜 이렇게 신속히 하나님의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가? 다음 세대의 약속이 없어요. 먹고 살면 그만입니까? 오늘 겨우 살면 그만이냐고요. 여러분, 먹고 살아 도망가는 게 진짜입니까? 어떨 때 먹고 살아 성공해서 도망가는 게 진짜입니까? 약속이 진짜입니까? 약속이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속이 없어요. 자기 아들 두 자식에게 하면 약속이 없어요.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러요. 근데 약속이 없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대로 사는 건 안 돼요. 보이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살려고 떠난 모압 지방에
남편 엘림에게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안 밝혀요. 죽었어요.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맞아줬어요. 그 모압 지방 여자를. 그런데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거한 지 10년쯤에 다 죽었어요. 살려고 간 모압 지방에 10년 되니까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그럼 그것이 산 곳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이거를 몰라요. 여러분, 이 세계 환경과 어떤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계 어떤 이런 때가 여러분 인생을 대단하게 만든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집이 정확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절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을 만났으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서 누굴 만났어요? 도적을 만났어요. 모압이 도적이니까. 모압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가장 좋은 상징이거든요. 멸망의 상징이에요. 도적을 만난 거예요. 도적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이들이 결국 모압이란 도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10년 되니까 살려갔던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도적 만난 결과 아닙니까? 만약에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어서도 하나님 만났다면, 약속의 땅에서 주를 만났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생명을 풍성히 얻었을 것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 아멘? 여러분, 내가 장소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흉년된 유다 베들레헴과 흉년이 안 되고 혹시 넘치는 모압지가 비교할 때 모압이 좋아 보이더라도 여기는 약속이 없고 여기는 도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예수가 있다면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아멘? 믿음 아멘? 흉년 들었어도 꼭 내 눈으로 보면 죽을 것 같아도 그곳에 예수가 있다면, 약속의 땅이라면,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 생겨요? 내가 지금 예수 만나고 예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주님과 함께는 이것이 있다면요, 내가 지금 흉년 들어서도 상관없어요. 난 반드시 잘 되고 잘 됩니다. 난 반드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무리 흉년이 안 되고 그냥 매일 사시사철 푸른 열매가 가득하고 정말 넘치는 것을 자도 그것이 도적의 땅이면은, 약속이 아니라 도적의 땅이면 여러분 조만간에 반드시, 그렇죠?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필경이 뭐냐 하십니까? 반드시 그 길의 끝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지금은 좋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흉년 맞는 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약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내가 믿음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 보기에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참 이거 여기서 죽을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더 풍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없어? 네가 예수의 사람이 맞니? 나 떠나서 못 살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뭘까요?
우리를 무슨 환경, 무슨 조건, 무슨 일을 벌여서도 하나님과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면 사단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는 거야. 밀을 까부면 계속 자꾸 밖으로 떨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르고 있어요. 밀가부르. 뭐 하면 너를 떨어뜨리면 된다. 사단의 목적이면 너를 예수에서 떨어뜨린다고, 약속에서 떨어뜨린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너를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을 보내서 너를 떨어뜨려서 모압 지방에 보내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떨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환경을 많아도, 문제를 많아도, 사건을 많아도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독립을 성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나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독립에서, 하나님과 독립을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믿음이 문제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30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기 의지를 주장하려는 것,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죄예요. 죄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잊지 못하고 사망의 문에 있게 됩니다. 나오미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의 한복판에 있지 않고 흉년이 들자마자 눈치 빠르게 모압 지방으로 가자. 여기다가 죽어. 근데 그때는 뭐예요? 풍족히 갖고 왔어요. 왜? 그 전에 흉년 들기 전까지는 풍족했거든요. 풍족했거든요. 그걸 끌고 나간 거예요. 야, 여기다가 죽어. 여기다가 죽어. 근데 도망간 그 땅에 모압 땅이 세상이에요. 도적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땅이에요.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그때 나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히 나갔으나 비어 돌아온다. 산 여러분, 룻기서에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흉년이 왔다고, 냉철한 판단한다고, 사례 분석한다고, 다 분석하고 탁 머리 돌리고 여기가 좋겠다. 그게 하지 말고 흉년 한복판에 우직하게 그 땅에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30년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상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30초 동안 새로운 30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올지라도 약속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정합니다. 여러분 좀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때보다 나의 잘됨보다 내 다음 때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내 다음 자식의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되기 원합니다. 더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주일 차하고 1분 30초 동안 우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역사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아니시 우리 10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30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흉년이 올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눈앞에 있어야 하는 모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여 나보다 내 다음 자식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결정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다음 때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다음 때가 더 잘 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30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